우선 네. 저자를 먼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하실 분은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신데요. 오, 네. 영화 배우신 영화 배우신 영화 배우 진짜. 같으신. 네. 그렇죠? 머리도 뒤로. 네. 할머니가 인디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영향으로 정말로 머리를 뒤로 하신 분이시고요. 정말입니까? 네네. 아,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달라스 윌라드와 아주 밀접한 분이세요. 네. 달라스 윌라드를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큰형님 같고 선생님 같고 멘토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향을 서로 아주 서로 간에 영향을 아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네. 특별히 두 분이 달라스 윌라드는 침례교인이었고 이분은 이 퀘이커 교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성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아주 복음적이면서도 실천적이고 또 체험적인 그 공통점을 가지고서 많은 우리 개신교인들한테 영향을 끼쳐주신 분들이세요. 네. 특별히 달라스 윌라드와 리차드 포스터 이 두 분은 레노바레라는 운동을 같이 하셨어요. 레노바레는 라틴어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인데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나아가는 그 운동을 펼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에도 몇 차례 방문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미국에서 이 레노바레 운동을 펼치고 계신 분이세요. 아직 살아계신 분이시죠? 네네네. 오늘 소개할 책부터 그러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책과 또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왜 두 권을 소개하냐면 이 두 권이 쌍둥이 같은 책이에요. 먼저 쓰여진 책은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고 또 우리나라 영성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익숙한 책인데요. 이 책에는 영성 훈련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영적 훈련과 성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동기부여에 대한 글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강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로 다루지만 영적 훈련과 성장에 나온 내용들을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 두 권을 다 읽으셔도 좋고요. 그 중에 한 권만 읽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차드 포스터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건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도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안 바꾸고 싶어요. 그죠? 그렇죠? 네. 뭔가 저 사람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불만인 거죠, 항상. 네. 근데 나는 거기서 살짝 제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변화는 생각하지만 나에 대해서 변화를 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현대사회에 드러나는 단적인 모습이 뭐냐면 피상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호하고 둘이 뭉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상적으로 살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는 SNS에 보면 그 SNS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어떨까요? 공허하죠. 예. 깊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보통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디 여행지에 다녀오면 인혁 씨도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네. 아주 여행지에서 멋있는 풍경 앞에서 찍은 사진들,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들을 올린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울상이 됐어요.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상태에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나 오늘 기분 안 좋아하고 방금 부부싸움 했다고 올리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없죠. 네. 그 다음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혼밥이라고 하죠. 네. 혼자 쓸쓸하게 네. 라면을 끓여 먹거나 조용히 반찬 한두 개 놓고서 단촐하게 먹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분들 보셨어요? 가끔 죄송합니다. 있어요. 저 그랬어요. 가끔. 네.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주 좋은 식당에서 예. 좋은 여행지에 가서 그 다녔던 풍경들을 찍어 올린단 말이죠. 네. 우리가 그런데 그게 1년 내내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네. 내가 되게 좋을 때에만 그렇게 올린단 말이죠.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렇죠. 맞아요. 그죠?
베스트 샷.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나와 있는 모습들, 나도 내 모습을 올릴 때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진정 SNS 상에서나 또 짧은 만남을 통해서 갖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피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는 뭔가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변화는 잘 안 돼요. 변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전 변장 아닙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네. 네. 평소에 우리 모습들이 살아가면서 원구 씨처럼 이렇게 진솔하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네. 네. 진짜. 많은 경우에 네. 변장들을 많이 해요. 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관계 안에서도 좀처럼 그 사람과 만남이 깊이를 더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도 들어와요. 사실은 이런 피상성이.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예배들이 피상적이에요. 깊이가 없어요. 그 만남에서 소그룹을 하든 어떤 교회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큰 내면에 뭔가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것들이 없고요. 정해진 시간에 깔끔하게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까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문화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과연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얼마나 내가 똑똑한가, 얼마나 내가 재능이 많은가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지점이 이 깊이가 달라져야지 사람들이 뭔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기도 하고 뭔가 나와 저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피상적인 관계 또 진정한 변화를 이루면서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고 변장에 능하다 보니까 좀처럼 이 사회 속에서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 또는 빛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들, 도전들을 던져주고 있는데 특별히 리차드 포스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잘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이냐?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말이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들어보셨죠, 이 말씀? 네. 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함께하는 나와 너는 함께할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하려느냐라는 응답을 원하신다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하고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인대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수련회 갔을 때 어떤 부흥 집회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다는 거죠. 내가 주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또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 맞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영성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고 이것을 내가 누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의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하는데요. 리차드 포스터는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에서 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키워드를 이야기합니다.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훈련을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기억나시죠? 네. 네. 제가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는가요? 수영하는 수영. 네. 20m에서 빠지는 제 모습. 네. 그 얘기했었죠. 수영을 하는 사람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바닷가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오늘은 좀 이 훈련을요,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하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자전거를 타는 거에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네. 자전거 타기, 하이킹이라고 하죠. 원래 이 하이킹이란 말은 이 켈트어에서 나왔는데 즐겁게 걷다라는 말이래요. 네. 도보 하이킹에서 요즘은 보통 하이킹하면 자전거를 자전거, 타는 네. 걸로 이해하죠. 저도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영적 훈련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행에 한번 좀 비유해 보면서 이 키워드를 연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내용을 자전거 여행을 빗대어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자전거 여행을 이 훈련에 한번 비유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영적 훈련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영적 훈련 하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X표 아닌가요? 띠 이렇게요. 네. 네. 그냥 안 해도 안 해도 된다는 될 거예요.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안 해도 된다고요? 네. 자, 자전거 여행을 꼭 가야 됩니까? 꼭 안 가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할 수 네. 있죠. 근데 내가 자전거를 탈 줄 알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좀 더 잘 탈 줄 알고 장비를 잘 갖춰서 교외로 또는 쉬는 날 같은 때 아주 멋진 풍광 있는 곳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사람과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차이가 나겠죠? 네.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영적 훈련을 이야기할 때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요. 연애를 할 때 그냥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좋은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성도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행복하게 참 잘 만나셨다는데 어떤 부분들은 의리로 또 정으로 사랑이라고 쓰기 좀 못해서 그냥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영적 훈련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영적 훈련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영적 훈련을 하시는 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좋은 풍경을 내가 보고 올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영성훈련은 이 단어를 항상 중요시 여깁니다. 의도적이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훈련하는 것도 아닌 더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 위한 의도성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을,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영성훈련은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잠깐만 하고 싶네요. 안 해도 된다고. 청개구리 신분가 봐.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요. 영적 훈련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원구 씨 표정이 아주 이게 뭐지? 왜 저러시지? 목사님이 오늘? 영적 훈련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면은 네. 수련회는 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이걸 할까? 자, 또 자전거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저희가 탈 때요. 영적 훈련을 자전거를 타는 것에 비유한다라면 페달을 밟는 건 여러분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페달을 막 밟는 거죠. 뭔가 안장을 잡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잡는 거예요. 뭔가 물체를 구르는 거예요. 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네.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도달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는 영적 훈련이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차이가 구분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영적 훈련 자체를 가지고서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훈련 자체는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서 이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느냐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죠. 그렇지만 이 자체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에 빠지냐면요. 영적 훈련에 대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잘못하면 우상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신 거죠? 영적 훈련은 수단인 거죠. 네. 이거에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내가 지켰다라는 거죠. 아, 지금 이제 이해가 됐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딱 하니까 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 전까지 내가 그럼 해야 될 텐데.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이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네. 갸우뚱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면요. 잘못하면 영적 훈련을 하면서 이 자체가 하나님과 거래가 돼버려요. 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하시길. 주님 제가 이거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맞아요. 이런 훈련을 쌓았는데 그리고 가끔 뭐 전단지 같은 데 보면 무슨 훈련을 얼마만큼 내가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걸 광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금식을 얼마큼 했다, 뭐 했다. 이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과시가 될 수 있는 네. 조심성이 있는 거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영적 훈련을 하면서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수단. 수단인 거예요. 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우리한테 훈장이 되어지고 이 자체가 하나의 행위론적인 어떤 보상이 되어지면서 도리어 이 영적 훈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아버리는 이 큰 바위 같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로 훌륭한 이야기해 일이네. 보겠습니다. 영적 훈련은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자전거 여행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영적 훈련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데요. 내 뇌가 자, 핸들을 잡아라. 자, 이번에는 오른다리. 자, 굴러라. 자, 이제 왼다리. 계속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다시 좌우를 살펴라. 다시 앞을 봐라.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이버네. 피곤해요, 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영적 훈련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요.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습관을 쌓는 것을 말이에요. 습관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면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죄를 멀리하고 싶거든요. 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죄 자체와 맞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럼 뭘 하는 거냐? 그 내가 해당되어지는 죄와 반대편에 있는 선한 것들을 보면서 그 선한 것들을 꾸준히 습관화해야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교만해. 난 참 교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교만을 없애려고 하면 끊임없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마라. 교만해지지 마라. 교만을 계속 공격해요. 너 너무 교만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힘들어져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요.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의도적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면 뭐가 될까요? 겸손해지겠네요. 자꾸 겸손해지는 낮아지고. 거죠. 네. 또 하나, 한편으로 내가 너무 탐욕스럽다. 넌 너무 욕심이 많아. 욕심 그만 부려 한다고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평소에 내 삶 가운데에서 단순한 삶을 갖는다든지 절제한다든지 또 적극적으로 뭔가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베푸는 삶 가운데에서 점차 뭐가 될까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반대편을 가지고 내가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영적 훈련은 어떻게 한다? 즐겁게.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영적 훈련을 할 때 즐겁게 된다라는 것, 아까 훈련 그럼 보통 저희가 좀 어렵잖아요. 네. 자전거 여행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즐겁죠? 그냥 네. 그런 마음으로 영성 훈련을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되 도중에 실패하더라도 자기 자신한테 좀 여유를 갖게 하라는 거예요. 잠시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자전거 여행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극기 훈련도 아닌데 나는 절대 쉬면 안 돼. 맞아. 안 그렇죠? 네. 가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지. 내려서 쉬면 돼. 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훈련을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즐겁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적 노력이 아니고요.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해도 그래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되게 관대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바보 나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여행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되겠구나. 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이 영적 훈련을 하면서요. 또 아까 자전거 여행할 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는요. 우리가 페달을 밟아보면 여러분 한 번 밟으면 어떨까요? 계속 돌아와요. 상당히 많이 나가죠. 네. 내가 밟은 거에 비해서 나는 한 네. 걸음을 내도 좀 많이 나가죠. 네. 영적 훈련이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유익이 뭐냐면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해도 훨씬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신대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즐겁다라는 거예요. 영적 훈련은. 그러면서도 한 가지 주의사항 뭐냐. 너무 영적 훈련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영적 훈련에 너무 몰입해지면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지루해지고 따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곡을 찌른 이야기. 그러게요. 그래서 좀 긴장을 풀고서요. 축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이 훈련을 좀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얘기해요. 영성훈련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영적 훈련은 건강을 선물로 준다. 건강식품인가? 정신적인 건강, 예, 정신적인 건강. 네. 육체적인 건강. 자전거 여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지에 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부수적으로 계속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겠네요. 몸이 건강해지죠. 내가 그리고 몰두했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는 효과들이 찾아오죠. 네. 영적 훈련을 하면요.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영적 훈련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식사를 절제하거나 안 먹는 훈련이죠. 먹지 않는 훈련인데요. 금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단순히 내가 음식을 절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생활 가운데에서 중독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유, 원구 씨 아주 중독 얘기 나오니까 이 음식 얘기 나오니까 네. 집중을 못 하겠네요. 네. 영적 훈련은 즐겁게 해야 한다. 네. 그러나 걱정이 생기면 때로는 시키지 않아도 먹지 않게 되는 때가 찾아오기도 해요. 인생에서. 네, 맞아요. 아직은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너무 네. 많이 금식이 아니라 kum식을 많이 하는 맞아, 것 같아요. 금식. 특히 저희 또래 여자 친구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외모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kum식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나는 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금식을 몇 번 하다가 안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그런 들으셨잖아요. 목적 의식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 금식을 해야지. 아멘, 알겠습니다. 건강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뭐 고백하자면 저도 이 금식 훈련을 몸이 좋을 때 잘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얼마 전에서도 몇 해 전에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가 몸이 안 좋고 아주 긴장하고 있을 때 금식을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내가
너무 비장한 것 같다라고 밥은 먹고 하라고. 그런데 제가 아니라고.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반드시 금식을 해야겠다고 얘기했어요. 첫째 날 했는데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거 일상을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을 때였는데 둘째 날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셋째 날 되니까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아침 식사 자리에 다시 제가 가서 밥을 먹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네, 하시구나. 네. 그러나 또 때로 필요할 때에는 이 금식이 주는 유익들이 때로는 이야기한 대로 영적 훈련 안에서 내가 이 식사를 절제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런 때에는 이런 것들을 초월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가 마치 내가 금식을 하다 중단하면 마치 모든 것이 실패한 양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영성훈련 하시면 되고요. 다행이에요. 네. 자, 이게 영적 훈련에 대한 네.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자, 그러면 영적 훈련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일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는요. 영적 훈련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요. 자, 그러면 하지 않는 건 뭐냐? 뭔가를 절제하는 걸 말해요. 하는 것은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절제한다는 건 뭘 말하냐? 고독하는 것, 침묵, 금식, 절약, 순결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활동한다는 건 뭘 말하냐?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교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아까 얘기했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는요. 또 이번엔 이렇게 나눕니다. 내적, 외적, 공동체적인 훈련으로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적 훈련, 외적 훈련, 공동체적인 훈련인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면들이 있지만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건 내 개인적인 거예요. 묵상, 기도, 금식, 학습. 배우는 것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훈련은요. 단순성, 정직이라든지 뭔가 삶을 심플하게 하는 걸 말해요. 홀로인 것, 복종하는 것, 섬기는 것. 공동체적인 훈련에서는요. 고백하는 것, 특별히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내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것. 예배, 인도하심 받기, 기뻐하기. 자, 보시다 보면요.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훈련해? 예배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까지 훈련을 제시해줘요. 보세요.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과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 10분 전에 가보래요. 급하게 가지 마시고. 네. 또는 미리 계산해서 앞에 찬양 있고 요즘 목사님 설교하시겠구나 해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 마시고 예배 10분 전에 미리 가보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날 예배 인도자들, 예배를 드리는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예배 인도자들, 성가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위를 둘러봐서 눈에 띄는 성도들 중에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중보기도 할 사람이 없을까를 한번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함께 드린 예배에 있는 분들 중에 오늘 도움이 필요할 분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면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다 이런 세밀한 훈련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는 기뻐하기. 아니, 기뻐하는 거 기뻐하면 되지 뭘 이거 훈련하나. 할 일이 쉽죠? 있어야 기뻐하는 그렇죠. 거죠. 뭐. 그런데 이것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건전한 농담하는 것, 유머를 즐기는 것. 자, 그 다음에 원구 씨가 아주 좋아할 내용이 아까 금식할 때 잠깐 움츠러드셨는데 정말 이 책에 나와요. 이렇게 좋은 코미디를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웃는 법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요, 익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들. 예. 기뻐하는 것을. 아까 살짝 위축됐었는데 네. 다시 기뻐해주세요. 다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짐을 벗어버리래요. 이 지점에서요. 사람. 이 지점에 저도 너무 항상 예전에 심각했어요. 네.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 찬양 드릴 때요. 항상 이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가사를 묵상해야 된다. 가사에 집중해야 된다. 가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네. 너무 그 음에 취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한번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인도자가 아주 경쾌한 곡을 하면서 율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율동을 하는데 갑자기 다 일어나서
신나게 율도 맞춰서 춤을 추자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망스럽게. 그리고 저렇게 춤추다 보면 가사를 잊어버릴 텐데. 가사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네. 보니까. 그런데 인도자가 한 그 멘트가 저한테 탁 와닿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 뭐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수련회장에 와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당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이 춤을 추다가 잠깐 가사를 잊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쳐다보시면서 고얀 것들 저 시간에 율동을 하면서 가사를 잊어버려? 라고 혼내시겠냐는 거예요. 너무 흐뭇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찬양 안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통 분들한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너무 매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을 하는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찬양을 드릴 때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 몸이 너무 피곤할 때 막 가사가 막 다 와닿지 않아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기뻐하시죠? 라고 하면서 자꾸 가는 거죠. 또 하나 기뻐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강연을 가거나 어디 집회를 인도하러 갈 때 좋은 점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중고등부들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저녁에 집회를 인도할 때 설교할 때 그러면 보통 엄하신 분들을 이렇게 혼낼 수 있어요. 집중해라. 은혜 못 받아 큰일 난다. 근데 저는 먼저 온 청년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온 학생들 또는 성도분들한테요 고맙다는 얘기 먼저 해요. 잘 오셨다고. 이 시간에 딴 데 안 가시고 수련회 온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주일날 오후에 청년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종종 청년들한테 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아,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온 것 참 기적인 것 같다. 고맙다. 일단 제가 그 마음이 기뻐지니까 그 예배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 기뻐함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예배 자체가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기뻐함들에 대한 것들이 생활화되어지면서 이것이 전반적인 면에서 생활이 기쁨으로 흐를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영적 훈련 한 얘기 나온 자체가 네. 이제 그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걸 네. 들으시면서도 아 이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 우리 네. 시부모님 들어야 되는데 이런 네. 생각하는 것보다 아 이게 정말 나한테 오는 얘기구나 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떨 때는 예배를 좀 이렇게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주차장에서 차가 뭐 엉켰다든지 뭐 이래서 그러면은 이걸 알기 전에는 아, 나 오늘 예배 망쳤어. 이렇게 하고 갈 텐데 알고 난 다음에 아니야. 여기서부터도 내가 훈련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고 가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런 것들이 같이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자, 영적 훈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턱턱턱 막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 신앙생활의 좋은 가치들을 저 위에 있는데 내가 저거 어떻게 가지 하면서 늘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해나가면서 어느새 내가 통제할 수 없던 부분에서도 점점 자라가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내가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변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아 이게 좋구나. 조금 더 해야지. 하고 났더니 또 변화되면서 계속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런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변화가 깊은 뿌리를 내려지게 되면요. 인생의 아주 깊은 고통 속에서도요. 비록 우리의 영이
영혼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주 찢어져 있어도 원망 가운데에서도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내가 습관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 하소연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습관들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남들은 모두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훈련, 그 유익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 훈련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맨 마지막 그 좋은 그 시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을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아래에 계신다. 내 위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조용한 가운데 계신다. 위험 중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친구와 낯선 자의 입 안에 계신다.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전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이 개념들이 점점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내 몸에 습관이 되어지면서 아까 처음 들었던 성경에 나왔던 그 질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있겠느냐.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했던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라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매짐이자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럼 저희가 리차드 포스터의 책을 한 권 더 만나나요? 네네. 네. 다음 주에도 영적 훈련 안에서 네. 이 묵상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책 한 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을 기다려 주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성현 목사님과 또 수강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마칠 때가 되면 숙연해지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예. 네, 맞습니다.